할렐루야. 1월 26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확한 방향과 또 규례를 또 메시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규례에 있어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만 고기를 먹었던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과 또 이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이 장소와 환경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그 같은 규정과 또 다른 규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고기를 먹을 때의 규정은 반드시 회막 앞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어떤 규례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 입성 시에 고기를 먹을 때는 각자 거주하는 처소에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규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죠. 즉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고기를 먹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에서 짐승을 잡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환경과 상황은 달라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 땅 입성에서도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규례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이 규례를 통해 몇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속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중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대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인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확장돼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또 이어져 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 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순종해야 될 규례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품, 생명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다른 세상 우상 신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땅의 어느 신들은 그 제사 중에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제사 중에는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을 만족해드리는 아주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어떠한 모습들도 만연해 있었던 것이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문화였던 것이죠.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대비되는 하나님,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신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느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소중하며 이와 같이 정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런 규례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도 맞지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열방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두 번째,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사상들을 거절하는 이 두 가지,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나안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눈이 바뀐 거죠. 어떤 눈이 바뀌어 있느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 인식되어진 삶, 그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망과 열정일 줄 믿습니다. 변화된 눈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돌보고 또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나는 미약하고 미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시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세상과 다르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 흘러간 축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세상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